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잘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1000만 원 빚진 것이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요 6조 원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1천만 원과 6조 원,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액수로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그만큼 큰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해줬다든지 선행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갚지 않은 것은요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같이 하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길어야지 90년,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계는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결론은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 이 비슷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나서 주일날 나오는데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웃는 분들은요 아직 그렇게 큰 상처, 아픔, 배신을 안 겪어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 아픔, 배신을 겪어본 분은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당연하죠.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요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해는 되지만 왜 사랑을 못하고 용서를 못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 우리가 당한 상처, 아픔, 배신 커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용서는요 엄청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49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돈을 못 갚아가지고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 말씀해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다 지금 노예로 전락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재산 처분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한순간에 그냥 노예가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니까 주인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다 탕감해 줬던 거예요.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순간에 다 탕감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없으신 분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할 때 이렇게까지 해주실 분 계신가요? 내가 대신 감옥 갈게, 내가 대신 손에 못이 박힐게, 내가 대신 발에 못이 박힐게,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대신 죽을게, 이렇게 해줄 만한 분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고 말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 가슴으로는요 그것이 그 엄청난 그 사랑이 그렇게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고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요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을 갖다가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내가 행한 선행이 크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기쁨 가운데 집으로 가다가 본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데 그가 기다려달라고 내가 조금 있으면 갚겠다고 하니까 그를 갖다가 신고해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방금 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뭐 1000만 원이야 2천만 원 도와줄 수 있어요.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상대방이 힘들고 정말 어려웠을 때 도와줬어요. 근데 문제는요 나는 그것을 갖다가 절대로 잊지 못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거 받은 사람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못하고 다 세세하게 기억을 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도와줬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는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도 넉넉하지 않은데 너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너의 반응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든지 빨리 그 돈을 갚으려고 해야지 너 지금 그것이
돈을 꾼 사람의 태도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나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나는 선한 거예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악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못됐고 저 사람은 잘못돼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선한 거예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합당하고 타당하고 경우에 맞는 말과 행동만 한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점점 나는 그 사람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하는 데 있어서 공의를 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정말 의롭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렇게 좀도 잘못이 없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얼마든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하고 있어가지고서 나는 의롭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죗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결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용서와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속죄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그 말의 원어의 의미 가운데는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다는 것이, 가려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벽에 애들이 낙서를 해놨는데 페인트 칠을 하면은요, 그 낙서가 다 가려지고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음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보여지지 않고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갖다가 들춰내려고 그래요. 우리도 주님처럼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갖다가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가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잡고 들춰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있다고 그러죠. 화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왜 걸리는 것인가요? 마음에 그 상처, 아픔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생기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만 40, 50대쯤 되면서부터 그동안 쌓였던 것이 이게 팍 폭발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이 화병이라고 그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그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도 병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왜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며 용서해 줄 때, 용납해 줄 때 우리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만 들이대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다 우리가 알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 알고 논리적으로 다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정작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주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머리로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이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50cm 될라나요? 얼마 안 되는 그 길까지 건너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이죠. 그만큼 내가 받은 상처, 아픔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 배신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로는 알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는 것은 알겠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게 만드시고요, 그것이 되어진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에는 축복하게까지 만드시는 것입니다. 파랑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용서와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